네, 우리 오늘은 4강 로마서 이신칭의라는 주제를 우리가 좀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부터 제가 조금 이야기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지난 시간은요, 핵심은 무엇이었냐면 죄였습니다. 기억나시죠? 모든 인간은 죄 아래에 있다. 이것이 이제 지난 시간의 핵심이었습니다. 우리가 복음이 왜 필요하고 그 복음이 어떤 것인지 설명하기 이전에 실은 죄에 대한 것들을 깊게 바울이 그 알리기 원했던 거 우리 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이방인들도 죄인이고 율법이 없는 이방인들은 실은 하나님의 존재를 부정하지만 하나님은 이미 너희들 보면 알 수 있지 않니? 라고 이야기했죠. 그리고 율법이 있는 유대인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너희들은 교만하지 않니? 너희가 하나님 위치에 올라가서 남을 판단하고 그리고 실제로는 율법을 누구를 심판하지만 너도 마음속으로 그리고 너도 행함으로 그 죄를 짓는 너도 죄인이다. 모든 율법을 지키더라도 단 하나를 어기는 그때 너는 이미 죄인이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요, 이처럼 모든 인간은 죄 아래에 있다. 이것이 지난 시간 우리 내용의 핵심이었죠. 그래서 이제 오늘은요, 그 죄에서 끝나면은 얼마나 절망스럽겠습니까? 근데 그것이 아니라 우리 로마서 주제를 통해서 다뤘던 그 복음이 무엇인지, 그 복음이 죄인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바로 복음인데요. 그 복음에 대해서 이제부터 바울이 설명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 중에서도 오늘의 이 주제는요, 복음의 특징, 몇몇 그 키워드 단어들이 있어요. 성경을 읽어보시면 알겠지만, 하나님의 의라든지 믿음이라든지 이런 이 복음이라고 말할 수 있는 이 복음의 성격은 과연 무엇인가 이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요. 우리가 보시면 알겠지만 특히 이 믿음은 어떤 것인가 이 이야기를 바울이 이 이야기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고 하려는 것이죠. 그리고 너무 많이 들으셨죠. 이신칭의, 뭐 이신득이라고도 하는데 오직 믿음으로만 의를 얻는다라는 이것이 과연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이 3장 21절부터 4장 25절이 성경을 전체를 통틀어서 이신칭의에 대해서 가장 잘 설명하고 있는 이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귀한 말씀이라고 할 수 있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이 본문의 구조를 크게 세 가지 정도로 잡아볼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의롭다 하심과 하나님의 의를 우리가 이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어, 죄의 핵심은 무엇이냐면 율법을 지키지 못하는 것이죠. 실은 죄인이기 때문에 율법을 못 지켜요. 그러니까 율법을 어겨서 죄인이 아니라 우리가 죄인으로 태어나기 때문에 율법을 지킬 수 없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설 수 있는가? 바로 믿음이 무엇인가? 오늘 본문은 그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기 원하는데요. 제가 볼 때는 굉장히 중요한 개념. 우리가 그리고 좀 착각하기 쉽거나 또 혼동하기 쉬운 것들이 많이 있는데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가 오늘 이 본문을 통해 하나님의 의롭다 하심을 어떻게 우리에게 주어지는지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이 1번 문제를 보시면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하나님의 의를 설명하면서 율법 외의 것이라 알려줍니다. 이것은 복음의 특징을 가장 정확하게 설명한 것인데요. 이 본문에서 찾아볼 수 있는 21절부터 24절까지를 보면서 이 하나님의 의가 갖고 있는 특징은 무엇일까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그냥 무심코 넘어가실 수도 있겠는데 이게 되게 가장 중요한 단어는 21절에 있는 율법 외예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의는 율법과는 정반대예요. 율법과는 전혀 다르다는 이야기를 실은 하는 겁니다. 그래서요 바울은 이 하나님의 의, 이 율법, 복음을 설명하면서 첫 번째는 율법 외의 것이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는 실은 율법으로서는 얻을 수가 없는 거예요. 얻을 수도 없고 얻지도 못해요. 실은 두 가지가 다 있습니다. 율법을 지켜서 우리가 이 율법의 방식으로 하나님 앞에 의로움을 얻을 수가 없어요. 인간은 이미 죄인이기 때문에 무너져 있기 때문에 그러기 할 수가 없죠. 그래서 율법 외의 방식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이게 근데 제가 볼 때는 제일 중요한 단어입니다. 율법의 방식이 아니라는 것. 이 말은 우리의 공로나 우리의 행위로서 하나님의 의로 접근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는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요, 그러면은 이 믿음은 하나님의 의는 완전히 율법과 반대된 것이고 전혀 율법에서 나온 것이 아니다, 율법에서 나온 것이 아니지 않느냐라고 말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실은 이 하나님의 의는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겁니다. 구약에서부터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거예요. 이게 되게 신기하죠. 율법의 방식은 아닌데 율법과 이 여기서 율법이라는 건 성경이겠죠. 율법과 선지자들을 통해서 이미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요. 믿는 모든 이에게 차별이 없다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이건 이따가 또 한번 살펴볼 수 있는데요. 모든 믿는 이에게 차별이 없이 모든 자에게 주어지는 것이다. 그리고 네 번째는 은혜로 값없이 주어지는 것이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이 하나님의 의의 특징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아마 여기 한 가지 한 가지들을 우리가 문제를 좀 보면서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간에요. 율법은 우리의 공로를 기반으로 우리를 정죄하고 판단하는 겁니다. 우리의 행함과 우리의 마음의 깊은 죄성까지 들추어내는 것이 율법이었죠. 그런데 하나님의 의는 율법과는 전혀 다른 지점에 있는 개념이에요. 하나님의 의는 율법 외의 것입니다. 율법을 지켜서 얻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려줍니다. 그것은 오직 믿음으로 차별 없이 주어집니다. 그래서 이것은 은혜로 값없이 주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의는 율법을 행함이 아니라 믿음으로 선물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죠. 그래서요, 인간이 하나님의 은혜를 얻을 수 있는 유일한 것은 은혜밖에 없습니다. 율법 외라는 표현이 그래서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의는 율법 외의 방식으로 얻어진다. 우리가 무엇을 행해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하나님께서 선물로 우리에게 주심으로 얻어지는 겁니다. 근데 인간이요, 이것을 잘 이해하지를 못해요. 실은 우리가 안다라고 말하면서도 잘 안 믿어져요. 실은 이것이 되게 어려운 것이죠. 청년들하고도 이 비슷한 주제를 놓고 요 근래에 성경 공부를 했는데 이 율법 외의 것이다. 이 복음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했지만 우리는 자꾸만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을 무언가 조건과 결과론으로서 자꾸만 이해하려고 합니다. 그것이 이 인간의 공로주의를 쫓는 우리 인간의 기본적인 방식이죠. 그래서 이 율법을 이해하는 것이 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야지 이 율법이 온전히 이해된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2번인데요. 이번 나와버렸네요. 전에 지은 죄를 하나님께서 간과하신다면 그런 하나님은 의롭다 말할 수 있겠는가? 이것이 2번이었습니다. 이렇게 질문하실 수도 있어요. 하나님께서 인간이 지었던 죄를 넘어간다면 그렇게 인간의 죄들을 넘어가시는 하나님은 이 공의롭지 못한 것은 아닌가? 죄를 용납하시는 하나님은 어떻게 그렇게 올바르실 수 있겠는가라는 말을 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죄에 대해 징계가 없는 것이 진정한 공의인가? 그것이 하나님의 의로움입니까? 라고 물을 수 있겠죠. 하지만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있는데 이 하나님의 의는 공짜로 주어진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는 택한 자녀들에게는 공짜로 주어진 것처럼 느껴지지만 이 말씀을 보실 때 무엇이 나오냐면 그것은 공짜가 아니라 예수 안에 속량으로 우리에게 주어졌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 대신 지불하다, 속량이란 뜻이 그것이죠. 몸값을 받고 풀어주다. 그냥 풀어준 것이 아니라 실은 대가가 있었다는 것이죠. 그 방식이 무엇입니까? 바로 25절을 보시면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이렇게 돼 있는데 우리가 이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의 피값으로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죽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넘어가 주시는 거죠. 우리의 죄는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거룩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만 지불할 수 있습니다. 실은 이것을 더 깊게 생각할수록 훨씬 더 깊죠. 만약에 우리의 죄의 대가가 인간이 지불할 수 있는 것이라면 그러면은 예수님이 오실 필요가 없지 않았겠습니까? 우리가 무언가 열심히 하고 우리가 어떤 기준을 살아내면 예수님이 오실 필요가 없었겠죠. 그런데 하나님은 아세요.
죄인인 인간은 그렇게 살아낼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없는 그 일을 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의 죄의 값을 지불해 주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넘어감에도 의롭다고 말할 수 있고, 하나님의 우리의 죄를 간과함에도 불구하고 선하다고 말할 수 있는 이유는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값을 대신해서 죽으셨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믿음을 보며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의 사랑을 찬양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제 이게 또 이 문단을 좀 정리하면서 이게 좀 더 끝나고 나서도 계속 읽으시면 좋겠어요. 이 복음은 이 하나님의 의는 율법 외의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행함으로 인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거저 주신 것입니다. 그럼 우리의 죄를 모른 척 하시는, 넘어가시는 하나님은 의로우신가? 공의로우신가? 예, 공의롭습니다. 바울은 얘기합니다. 예수님이 대신 죽으셨기에 하나님께서 넘어가셨다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이것을 좀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이 두 번째는요, 우리 26절을 넘어가서는요, 27절부터 31절은 너무나 유명한, 많이 들어보셨죠? 오직 믿음으로라는 이 주제를 한번 잡아볼 수 있겠는데요. 방금 전에 하나님의 의는 이 율법 외의 것이다라고 말씀드렸죠. 그 우리의 행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일하심을 강조했습니다. 특별히 아까 전에 전반부의 포인트는 예수님의 피에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예수님께서 그의 속량하심으로 우리가 구원을 얻었다는 것이죠.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가 십자가로 회복됐다는 겁니다. 이제 하나님의 그 의를 얻는 방법에 대해서 바울은 조금 더 강조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우리는 어떻게 얻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의는 무엇으로 얻어집니까? 하나님의 의는 어떻게 우리에게 주어집니까? 이 이야기를 바울은 하는 겁니다. 3번은 이렇습니다. 복음을 믿고 있다는 것을 우월하게 여길 수 없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 27절 말씀을 우리 이영민 집사님 한번 읽어주실래요? 그런즉 자랑할 데가 어디냐 있을 수가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네, 여기 자랑할 데가 어디냐 무엇이죠? 26절을 보시면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예수를 믿는 것을 자랑할 수 있냐? 그런데 잘 생각해 보면 자랑할 수 있거든요. 잘 성경을 봐야 되는데 여기서 자랑한다는데 우리는 예수님 자랑하는데, 그런데 여기서 자랑한다는 것은요, 예수님을 자랑하는 게 아니라 실은 교묘하게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나도 모르게 나의 나됨을 자랑할 때가 있다는 거죠. 내가 이 정도 되니까, 내가 하나님의 택함을 받았고 그래도 나 이 정도로 살 수 있으니까 하나님 백성답지 않나라는 마음이 특별히 신앙생활을 오래 하면 할수록 우리에게 찾아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죄인인 인간은 교묘하게 자기 자신을 사랑하고 높이는 것에 굉장히 익숙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것을 오늘 좀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인간이 자랑합니까? 앞에 문단에 복음이 나왔잖아요. 나는 하나님의 의를 얻었어. 하나님의 구원을 얻은 그것을 자랑하는데, 근데 하나님의 선택받음과 믿음을 구원의 조건으로 여기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선택해 주셨고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사랑하신다는 어떠한 것을 내 기준, 내가 어떤 자격이 된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나를 자랑하는 것이죠. 인간이요, 그래서 공로주의적입니다. 실은 그래서 안 그러려고 하지만 우리는 죄인인 우리는 그런 본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무엇인가를 해서 하나님과 동등하게 서려는 욕심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처음에는 그냥 우리 복음 안에 들어왔다가도 교회에서 우리의 신앙생활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때로는 그 시험이 있어요. 내가 어떤 사람인 것처럼 내 노력과 공로가 무언가 많이 했던 것처럼 느껴지는 거죠. 바울은 오늘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다. 어, 어, 오늘 바울이 자랑할 것이 없다라고 얘기하는데 어떻게 제 말이 맞냐면 뒤에 보십시오.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은 것은 우리가 어떤 행위나 선행을 해서 뭐 어떤 포인트가 쌓여서 통과한 그런 것이 아니라
어떤 법을 잘 지켜서 우리가 예수님이 이제 너는 믿을 수 있겠다 이렇게 기준을 내려준 것이 아니라 실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으로 우리가 믿어졌다라는 겁니다. 그래서요, 이 믿음의 법은 잠시만요. 그래서 이 믿음은요, 행위와 율법과는 반대에 있는 거예요, 오히려. 이것을 우리가 좀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결론은요, 우리가 이 믿음 생활을 때 이 율법 외의 것으로 우리가 하나님이 부르셨다는 것을 놓쳐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이 율법과는 전혀 다른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으로 인해서 우리가 부름받은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자신을 우월하게 여길 수 없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4번도 실은 비슷한 건데요. 우리 28절 말씀을 김정희 집사님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네. 네. 여기 28절은 아까 전에 이야기한 것을 조금 더 증명해 주는데요.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무엇으로 됩니까?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의로움을 얻는 것은 행함이 아니라 믿음으로 되는 것이죠. 그럼 이렇게 얘기하면 우리 대부분 어떻게 이야기하세요? 그럼 목사님 이제는 아무것도 안 하겠습니다. 이런 질문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이제 아마 다음 시간, 다다음 시간에 다루게 될 텐데요. 이제 율법은 우리는 믿음으로만 구원을 얻습니다. 얘기하면요. 사람들은 자꾸만 이렇게 얘기하죠. 이제는 나는 아무것도 행하지 않겠습니다. 성경 안 배우겠습니다. 그리고 뭐 헌금도 안 하겠습니다. 봉사 안 하겠습니다. 이렇게 나오는데 그게 바로 죄인의 본능이죠. 조금 미리 이야기 드리자면 행위로 우리는 의롭다함을 얻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가 행함은 실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행함에는 많은 유익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조금 제가 이 부분만 조금 짚고 넘어가고자 하는데 행함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깨닫냐면 행함을 통해서 내가 생명이 있는지 없는지를 분별할 수 있는 지표는 될 수 있어요. 행함으로 구원을 얻지는 못해요. 그런데 구원받은 사람은 행하게 됩니다. 이게 되게 신기한 일이죠. 행함으로 구원을 얻진 못합니다. 하지만 구원받은 사람은 반드시 행함이 들어가게 됩니다. 드러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 행함이 억지스러운 것이 아니라 실은 구원받은 사람의 행함에는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감사가 있죠. 네,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감사가 반드시 들어가게 돼 있습니다. 물론 그렇게 시작했다가 때로는 우리가 연약해져서 열심히 여러 일들을 하다가 열심히 헌신하다가 이렇게 시험 드실 때도 있어요. 네. 제가 교회에 있어 보면 이렇게 1월에 열심히 하시는데 한 7, 8월쯤 되면 지치고 여름은 성경학교 끝나면 이제 사라지시고 이제 11월, 12월 되면 목사님 전화 안 받으시고 이제 뭐 그런 거죠. 목사님들 막 선생님 찾아 헤매이고 뭐 다 어디 갔냐 막 이런 생각인데 12월 때쯤 이렇게 하나님이 다시 은혜 주셔서 그래도 한번 해봐야지 뭐 이러면서 돌아오시는데 이게 교회 루틴이죠. 우리가 오랫동안 교회 생활하면서 그런 것들이 많이 있는데 그런데 믿음의 눈으로 잘 관찰해 주셔야 돼요. 우리의 행함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그리고 진실함이 있는가. 그래서 우리의 행함을 통해서 실은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발견하고 많은 것들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요, 특별히 이제는 우리가 믿음으로써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때문에 이 구원받기 이전의 사람들은 노예로서 일하는 거죠. 이따가 보겠지만 율법주의자들은 내가 어떤 기준을 도달하기 위해서 열심히 일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자녀는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받은 자녀로서 그 기쁨을 가지고 일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요, 우리가 하는 많은 교회 일들을 통해서 성경 공부하시고 너무 유익하거든요. 또 어렵지만 좀 유익하고 또 교회 여러 봉사를 할 때 우리의 행함을 통해 내 믿음의 진실함을 한번 점검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네. 우리는 믿음을 통해서 물론 구원받지만 그게 잘 안 믿겨질 때가 있죠. 그래서 우리의 구원의 증거는 행함은 아니지만 우리의 진실한 행함을 통해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서 있는지를 점검받을 필요는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어쨌든 간에 그래서요.
우리가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무엇으로요? 믿음을 통해서만 얻는다. 이렇게 제가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5번인데요. 우리 28절과 29절. 우리 본문 29절과 30절인 것 같아요. 우리 다윗 형제님 한번 읽어 주실래요? 하나님은 다만 유대인의 하나님이시냐? 또한 이방인의 하나님은 아니시냐? 진실로 이방인의 하나님도 되시느니라. 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또한 무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실 하나님은 한 분이시니라. 네. 여기 이 5번은 실은 앞에 문제와 사실 거의 비슷한 연장선상에 있는데 의로움은 오직 믿음으로만 얻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죠. 근데 여기는 한 가지 더 확장합니다. 뭘 가르쳐 주냐면 하나님의 의로움을 오늘 화면이 이렇게 특이하게 되네요. 잠시만요. 감사합니다. 잠시만요. 네, 5번이었죠. 여기 한 가지 무엇을 얘기하냐면 하나님의 의로움을 얻는 대상은 누구인가? 5번은 그것을 조금 더 우리에게 세밀하게 알려주는 거죠. 하나님의 의로움을 얻을 대상 29절 아까 전에 다윗 형제님 읽어주신 것처럼 유대인과 이방인 모두 가능하다. 그리고 30절을 보시면 할례자와 무할례자도 모두 무엇으로 의롭게 되어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 당시 시대에는 이 유대인과 이방인 그리고 할례자와 무할례자 이렇게 말하면요 뭐라고 퉁칠 수 있냐면 실은 모든 인간이에요. 그 세계 속에서 그 로마 사회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이 유대인과 이방인이라고 말하면 또 할례자와 무할례자라고 말하면 종교성이 있는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 그리고 인종적으로 유대인과 이방인 모든 사람을 말하는 겁니다. 실은 하나님의 의로움을 얻을 수 있는 대상은 누구냐? 모든 사람이 가능하다라는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만약에 로마서가 우리나라 이렇게 뭐 서울에서 쓰여져서 서울서 뭐 이렇게 했으면 뭐 그랬을 것 같아요. 뭐 조선인과 일본인 이 느낌 오시나요? 이제 우리 조선 사람들한테 일본인이 구원받아 쟤네들은 안 되는데 이럴 수 있거든요. 근데 이제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이방인의 개념이 그런 거죠. 그리고 이방인들에게 있어서는 때론 유대인이 그렇게 미울 수도 있겠죠. 근데 오늘의 이 구원의 대상을 확장시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국인이나 일본인이나 뭐 양반이나 쌍놈이나 우리 모두 다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요, 이 하나님의 택함에는 어떠한 제한과 한계도 없다 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때로는 그럴 때 있지 않으세요? 여러분이 정말로 미워하는 그 사람 복음 믿으면 좋으시겠어요? 네. 이거 안 물어봐야지. 또 낙심하실까. 쟤는 예수님 안 믿었으면 좋겠는데. 제 친구 중에 예전에 그 가수 제가 아직도 기억나는데요. 고등학교 3학년 때인데 가수를 지망하는 친구가 있었는데 그러니까 너무 연습을 많이 하는데 되게 미워하는 친구가 한 명 있었어요. 박효신을 그렇게 미워했어요. 그래서 이 뜬금없는 얘기인데 우리는 제 동갑이에요. 박효신이었는데 너무 잘한다는 거죠. 쟤는 예수님 안 믿었으면 좋겠어. 제 친구였는데 쟤가 예수님까지 믿으면 내가 이길 게 하나도 없어. 막 그런 얘기를 했던 게 한 20년이 넘은 시간인데도 기억이 나네요. 그래서 때로는 그럴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내가 정말로 미워하는 어떤 대상, 또 인종 뭐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는 그 복음의 한계를 정할 때도 있는데 그리고 또 매스컴이나 이런 것들을 보면요. 굉장히 되게 공격적으로 다룬 영화들이 있어요. 하나님의 구원에 관해서 그런 주권에 대해서 예전에 전도연 씨가 나왔던 영화였던 것 같은데 뭐 그런 여러 영화들을 보면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이런 이렇게 약간 뒤틀린 정서들을 갖고 접근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러나 제가 볼 때 이 하나님의 구원은 능력은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의 택함에는 어떠한 제한도 한계도 없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것이죠. 네. 우리도 구원 받았는데요. 그렇죠? 우리 6번입니다. 믿음은 율법을 파기합니까?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우리 31절 말씀 지영자매님 한번 읽어줄래요? 그런즉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파기하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우느니라. 네, 맞습니다. 이
믿음은 율법 외의 것이다. 아까 전에 계속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믿음은 율법하고는 전혀 다른 방식의 것이다. 율법의 행함이 아니라 실은 하나님이 다 하신 그것을 우리는 불러주시고 그것을 선물로 받은 새로운 방식이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럼 이렇게 물을 수 있어요. 이제 계속 나오겠지만 우리 죄인된 인간이기 때문에 그럼 이제 믿음, 그 율법이 의미 없는 거 아닙니까? 이제는 율법은 옛날 것이네요. 이 율법은 폐기돼도 되지 않습니까? 라고 말할 수 있는데 그래서 이것들을 해석하는 것이 중요하겠죠. 근데 바울은 오늘 이야기합니다. 믿음은 율법을 굳건하게 세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이것은 되게 깊은 말씀이죠. 믿음은 율법을 폐지하는 것이 아니고 율법을 세우게 됩니다. 여기서 조금 짧게 말씀드리면 인간은 실은 율법을 지킬 수 없었는데 그것은 인간이 지니고 있는 힘과 능력, 우리가 태생적으로 죄인으로 태어났기 때문이죠. 그런데요, 믿음은 우리로 하여금 율법을 다르게 해석하게 합니다. 복음이 없을 때 우리는 이 율법을 짐으로 여기게 됩니다. 하나님이 왜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하셨나 이렇게 돕기가 생기는데요. 그런데 이 믿음은 우리로 하여금 전혀 다른 방식으로 접근하게 합니다. 좀 이렇게 예화를 한번 바꿔볼까요? 이 다윗 형제는 회사에서 일을 많이 하죠. 네. 예, 아니요. 사장님을 사랑하십니까? 그럴 수 없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사장님이 많은 율법을 우리에게 던져주고 이렇게 막 고되게 막 우리가 한 20년간 이제 막 노예처럼 일하는 겁니다. 일은 하죠. 다윗 형제 되게 탁월하게 일을 한다고 들었어요. 이렇게 막 전국을 다니면서 엄청난 세일링을 하면서 막 다닙니다. 근데 어느 날 깨닫는 거예요. 문득 사장님이 근데 마음속으로는 사장님을 이렇게 사랑하진 않고 있어요. 열심히 주어진 건 하고 있는데. 근데 어느 날 이렇게 사장님이 돌아가셨어. 근데 유언장을 딱 봤는데 손다윗에게 내 재산을 준다. 그동안 열심히 사랑합니다, 사장님. 했던 그 재산은 실은 너의 것이다. 그럼 갑자기 이제 바뀌는 거죠. 이게 뭐지 도대체? 그동안 나는 노예처럼 막 20년간 막 일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이게 완전 달라지는 거죠. 갑자기 생각난 비유인데요. 실은 이 믿음이 우리 가운데 놀라운 변화를 일으키는 거죠. 그 율법으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설 수가 없고 많은 율법의 짐 가운데 유대인들이 눌려 살았는데 그런데 그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그 죽으심은 우리로 하여금 완전히 새롭게 그 율법을 해석하게 합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바라보면 구약 성경이 완전 바뀝니다. 실은 그 율법에 죽어야 할 대상이 내가 아니라 예수님이시고 예수님이 나를 위해 대신 죽으셨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그래서 사실 이게 굉장히 깊죠. 이 모든 구약의 말씀들이 예수님의 십자가로 다시금 재해석되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믿음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순종으로 이 율법을 보게끔 만드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이렇게 오늘 한번 적어봤는데 예전에는 직원과 사장, 악덕 주인과 노예가 아니라 사랑하는 부모와 자녀의 관계로 이 율법이 보여집니다. 그러면은요 이게 이해가 돼요. 어렸을 때는 그게 참 이해가 안 되는데 갈라디아서 말씀을 보면 몽학 선생이라 그러죠. 어렸을 때는 가정교사가 필요하고 또 이렇게 마음대로 망나니처럼 사니까 잡아줄 사람이 필요하는데 우리가 철이 들면 이제 가정교사가 떠나가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그분의 마음의 깊은 진심을 알게 되면 하나님의 율법이 얼마나 나에게 유익한지를 깨닫게 되는 것이죠. 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들어오면 이 율법이 새롭게 해석됩니다. 그래서 믿음은 율법을 파기하는 게 아니라요. 실은 제가 표현하자면 갱신한다. 이렇게 말하면 좋을 것 같아요. 믿음은 율법을 갱신시킵니다. 전혀 새롭게 만듭니다. 우리 계약서 쓸 때 이게 조항이 무섭다 그러는데 이 믿음은 우리로 하여금 정말로 이 갑과 을이 완전히 바뀌게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율법이 다 새롭게 해석이 되는 겁니다. 놀라운 일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요 이제 마지막 단락으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이렇게 제가 이야기했는데 그럼 이 아브라함 우리 믿음의 조상이죠. 하나님께서 이 부르심을 받은 우리 창세기 원역사반이 이제 아브라함이 끝나면 등장할 때쯤 딱 문을 닫았는데
제가 되게 고민했거든요. 창세기를 더 볼까, 다른 걸 볼까 했었는데 다음 텀에 한번 기회가 되면 이걸 보면 좋겠다 생각하는데 아브라함이 그럼 이 믿음의 샘플로 나옵니다. 이 아브라함을 보면서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 것은 어떤 것이고 하나님 앞에는 어떻게 서야 되는지를 이렇게 아브라함의 삶을 통해 우리가 한번 비춰주는 것이죠. 그래서 중요한 것은 이거예요. 아브라함은 믿음과 할례 중에 무엇이 먼저인가? 이것이 무엇을 알려줍니까?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우리 4장 9절부터 11절 말씀을 우리 남태현 집사님 오늘 소리 나올까요? 한번 읽어주시면 예, 좋겠습니다. 나갑니다. 오늘 소리 좋네요. 예. 그런즉 이 행복이 할례자에게뇨 혹 무할례자에게뇨 대저 우리가 말하기를 아브라함에게는 그 믿음이 의로 여겼다 하노라. 그런즉 이를 어떻게 여기셨느냐? 할례시냐 무할례시냐? 할례시가 아니라 무할례시니라. 저희가 할례의 표를 받은 것은 무할례시의 믿음으로 된 의를 인치신 것이니 이는 무할례자로서 믿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어 저희로 의로 여기심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네, 감사합니다. 우리 아브라함이 이제 믿음의 아버지인데요. 믿음의 모델로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그가 어떤 조건과 기준과 목표를 딱 그 기준이 이상이 되는 사람이어서 불러셨는가? 그가 어떤 행함을 탁월하게 잘해서 부르셨는가? 그렇지 않다는 거죠. 아브라함이 언제 믿음이 먼저였습니까? 할례가 먼저였습니까? 할례. 네, 이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아브라함의 이 4장에서 가장 핵심은 아브라함은 할례 받지 않았을 때 하나님이 먼저 그를 의롭다 하십니다. 네, 이게 믿음의 1호 샘플이에요. 아브라함이 뭔가 할례를 하고 자격과 조건을 열심히 갖춰서 아브라함 오케이. 너 이제 할례 했으니까 네 믿음 알겠어? 해서 구원을 줄게가 아니라 아무런 그 구원받을 만한 행동을 하지 않았던 그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먼저 주권적으로 택해 주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은혜로 그를 불러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무엇이 먼저냐? 할례보다 믿음이 먼저 일어난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어떻게 일하셨는지를 우리가 보라는 겁니다. 니들이 행해서 부르신 것이 아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신 것은 믿음으로 의를 치신 것이다. 그래서 11절 할례의 표를 받은 것은 무할례 시에 믿음으로 인을 친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오늘 이렇게 마치시고 앞에도 한번 읽어보시면 좋아요. 4절부터 6절도 좋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율법을 행함으로 구원을 얻는다면 아까 전에도 그 직원 이야기를 했는데 4절 1에서 보수를 받는 것으로 여길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뭔가 열심히 하면 할수록 율법 가운데 있는 사람은 내가 이렇게 했으니까 구원을 받아야지라는 자기 의의를 붙잡게 되겠죠. 그런데 복음은 전혀 그런 게 아니에요. 5절 이를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는요. 경건치 아니한 자, 실은 신약 성경적으로 보자면 내가 죄인인 것을 아는 자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들어가게 됩니다. 우리가 할 일이 없습니다. 실은 십자가에 달린 강도의 구원을 그렇지 않고는 어떻게 설명하겠습니까? 예수님 옆에 달려서 구원을 얻은 그 강도를 생각해 보십시오. 그가 구원받을 만한 행함을 한 자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구원이 이른다는 것을 보여주는 자들이 바로 그런 모습입니다. 오늘 우리의 구원을 한번 적용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예수님께서 언제 우리 각자 이렇게 만나셨던 때들이 있으시죠? 어린 시절부터 믿음의 가정에서 자라신 분도 계실 것이고 또 어떤 생애 어떤 그 여러 사건들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오셨던 분들도 계십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내가 행해서 내가 무엇인가를 탁월한 어떤 것들을 이뤄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으로 믿음을 선물로 주셨다는 것을 우리가 좀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8번은 이겁니다. 아브라함은 시간이 지나도 믿음이 약해지지 않았습니다. 무엇을 신뢰했기 때문입니까? 이것은 무엇을 알려줍니까?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우리 오늘 광민 형제님 19절부터 20절 네. 말씀 한 번만 21절까지만 한번 읽어줄래요? 그가 사- 백세나 네. 네. 그가 백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네. 이 믿음의 성격에 대해서 이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데, 그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아, 믿음은 쉬운 거구나. 믿음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니까 그냥 끝난 거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이 믿음의 성격은 어떤 건가? 제가 생각할 때 이 믿음은 항상 우리의 감각과 우리의 경험을 만족시켜주는 건 아닌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처음 부르실 때부터 창세기 12장부터 아브라함을 통해 커다란 민족이 될 것을 말씀해 주시고 복의 근원이 될 것을 말씀해 주십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의 생애에서 이 열매들을 많이 이뤄내진 못해요. 나이가 점점 들어가는데 잘 아시다시피 아이가 안 생깁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사라의 경수가 끊어져요. 인간의 감각으로 볼 때는, 인간의 경험으로 볼 때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들이 이루어지지 않을 것처럼 보여집니다. 그런데요, 아브라함이요, 여기 성경을 보시면 알겠지만 믿음이 약해지지 않는다. 이것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어요. 그는 자신의 감각과 육체의 경험과 자기의 느껴지는 감정대로 믿음을 해석하지 않습니다. 무엇으로 해석해요? 필링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으로 정말로 흔들리지 않고 굳건하게 서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이 믿음의 사람의 특징인 것 같아요. 감정과 또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경험대로 끌려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뿌리를 내리고 그리고 그 말씀을 신뢰함으로 우리가 살아내는 자들이 믿음의 사람입니다. 이게 굉장한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믿음은요, 제가 생각할 때 하나님의 말씀과 그리고 그 말씀을 신뢰한다는 것은 하나님 그분을 신뢰한다는 거죠. 이게 너무 위대한 거죠. 믿음이 뭐 거저 주신 것처럼 느껴지지만 실은 이 믿음을 살아내는 우리의 삶에는 결단과 용기와 또 하나님의 은혜가 끊임없이 필요한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의 생각처럼 안 이루어지거든요. 그리고 때로는 정말로 포기하기 싶을 만큼 우리의 삶에 더디 일어나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께 말씀은 우리에게 이 소망을 붙잡고 살게 만든다는 거죠. 우리 청년들하고도 어제 성경 공부를 좀 하면서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 많이 변하는 것 같아요. 10대, 20대 시절에는 막 예수님 믿으면서 설레일 때도 있고 가슴이 막 두근거릴 것처럼 막 사랑스러웠던, 사랑에 푹 빠졌던 시기들도 있고 물론 그런 시간들이 또 우리에게 선물처럼 주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감정을 또 이렇게 막 충만하게 하십니다. 하지만 그것보다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더 강해지는 게 있는데 부활하시는 그 주님을 소망하며 사는 그 소망이 더 굳건해지는 것 같아요. 이거는 젊은 시절의 신앙보다 훨씬 더 강력하게 뿌리를 내린다라는 생각들을 해봅니다. 그래서요, 제가 생각할 때 성도는 믿음을 소망하며 사는 자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이 말씀을 붙잡고 이 말씀을 의지하고 말씀에 뿌리 내려서 소망을 붙잡고 사는 자들입니다. 아마 이 소망에 관한 것을 우리가 다음 시간에 하게 될 겁니다. 이제 질문들 몇 가지 다루고 좀 정리하겠습니다. 이런 질문이 있었습니다. 바울은 어떻게 예수님을 이렇게 깊게 깨닫고 이해할 수 있었을까요?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요. 실은 바울이 구약적인 지식이 부족한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구약 말씀에 굉장히 능통했죠. 그런데 이 바울은 당시에 교회를 박해하던 사람이었습니다. 이 복음을 믿는 사람들과 논쟁하고 그들을 통해 예수님에 대해서 많이 들었으리라 저는 생각합니다. 그 바울이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남으로 그 가운데 성령 하나님이 찾아옴으로 복음에 대한 이해가 깊게 시작되었다라고 생각합니다. 사도행전 그 8장과 9장, 특히 9장을 좀 이렇게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고 어떤 일들이 있었나. 특히 사도행전 9장 9절을 보시면 예수님을 만나고 사흘 동안 먹지 않는 시간이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그 사흘이 바울의 삶에 굉장히 중요한 전환점이 아니었는가 이렇게 해석해요. 구약에 그가 알고 있던 능통했던 율법이 그리스도의 빛 가운데 새롭게 해석되는 시간들이었겠죠. 그 후에 바울은 이 아나니아로부터 안수를 받고 그리고 눈이 떠지면서 이 새롭게 사역을 시작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제가 볼 때 우리가 갖고 있는 재능을 사용하시는 것 같아요. 예수님 믿기 전에 있었던 그 재능들도 하나님께서는 귀하게 사용하시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두 번째 질문은요. 죄에 대한 용서의 범위는 하나님의 주권으로 이해하면 될까요? 그리고 징벌로 힘들어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 좋을까요? 질문이 좀 어려운 질문인 것 같아요. 질문 범위가 좀 이렇게 되게 광범위한 문제인데 일단 조금 정의하자면 죄는 크게 두 가지 있습니다. 성경에서 주로 말하는 죄는 이 신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원죄와 같은 하나님을 우리의 마음에 두지 않는 죄가 있죠. 그리고 또 하나의 죄가 있는데 그거는 guilty라고 말하는 영어로 말하면 유죄.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법을 어기거나 사람들에게 실제로 피해를 주는 그런 죄가 있습니다. 이 죄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고요. 성경은 기본적으로 하나님과 우리의 죄를 다룹니다. 그래서 이 용서는 실은 내 편이 아니라 하나님의 편에서 먼저 손을 내밀고 이루어지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의 자녀를 사랑하시기에 우리가 전심으로 하나님께 나갈 때 하나님이 우리를 받아주신다. 우리는 이렇게 믿고 회개하고 또 기도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회개 기도하실 때 실은 중요한 것은 내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실 때까지 기도하는 것이 되게 중요하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우리 인간 사이에 있는 죄들 이런 우리 유죄들이 있거든요. 때론 사람과는 살다 보면 상처를 주기도 하고 또 상처를 받기도 하는데 성경을 보시면 하나님께도 죄를 이렇게 용서하지만 우리 사람 간의 무너진 관계도 풀라고 말씀하시는 구절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람 간의 관계에서도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며 우리가 살아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두 번째 질문 중에 징벌로 힘들어하는 사람은 어떻게 보면 좋을까? 이것도 좀 광범위하신 질문이었는데 이 징벌도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예수님 안 믿는 사람의 징벌. 이건 정말로 징벌입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이야기 드렸지만 내버려둠. 그래서 하나님의 버려둔 상태로 있는 사람들은 정말로 심각한 상태에 있는 사람들이죠. 그래서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로 오는 것들이 필요하다 이렇게 느껴지고요. 또 하나의 징벌은 자녀에게 내리는 징벌이 있습니다. 이건 사랑의 징벌이죠. 하나님께서 자녀들에게 징벌을 주시는 이유는 망하는 것이 아니고 그 징벌을 통해 그 자녀가 다시금 하나님께로 찾아오게끔 만들기 위함이다. 그래서 물론 하나님의 자녀라면 징벌들이 힘들지만 하나님을 굳게 붙잡을 때 하나님께 돌아오는 유익함도 있다라는 이야기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이런 질문도 있었습니다. 율법주의자는 누구를 말하는 것인가? 이 시대, 이걸 제가 안 넣었네요. 요즘은 율법주의자는 누굴까요? 어떤 모습을 말하는 걸까요? 제가 말씀드렸지만 사실 율법은 좋은 거예요. 율법 자체는. 그리고 지난 시간 말씀드렸지만 율법은 뭘 깨달아요? 율법으로는 죄를 깨닫습니다. 우리의 한계를 배우게 하고 하나님을 붙잡게 만드는 것이 율법입니다. 그런데 뭐든지 주의가 붙으면 좀 부정적이 돼요. 주의라고 말하게 되면 이것을 앞세우는 사람을 말하는데 율법주의 이렇게 말하면 어떤 사람들이죠? 실은 율법을 지켜서 하나님 앞에 동등하게 서고자 하는 사람들이 율법주의자가 되죠. 우리가 이 시대의 율법주의자는 누굴까? 신앙생활하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메마를 때 우리 모두는 율법주의자가 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을 붙잡고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예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빠질 때 나 이렇게까지 했는데 때로는 율법을 의지하고 신앙생활 하셨던 분들이 이 하나님의 응답이 없으면 이렇게 믿음을 떠나가는 경우들이 있어요. 떠나간다는 표현이 그렇지만 하나님께 삐지는 경우들이 있어요. 하나님 나 이렇게까지 했는데 하나님이 나 안 챙겨주시네요. 하나님 나 이렇게까지 했는데 하나님 어떻게 저한테 이러실 수 있죠? 실은 우리가 이 율법을 의지하고 내 공로를 의지해서 신앙생활할 때 우리의 신앙생활이 좀 병들 수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믿음으로 율법을 굳게 세운다는 것은 어떤 것인가? 아까 전에 좀 이야기 드렸죠. 네, 이것은 로마서 3장 31절 믿음으로 율법을 파기하느냐. 그래서 복음을 이렇게 막 들으면 우리가 그런 질문이 나오죠. 믿음으로 우리는 의로움을 얻었으니까 율법은 이제 지워도 되지 않습니까?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이 믿음을 가진 자는 율법이 새롭게 해석됩니다. 이전에는 사람들이 왜 율법을 지켰냐면 구원을 얻기 위해 지켰다면 이제는 왜 지켜야 돼요?
구원받은 백성이 어떻게 사는지 알기 위해 우리가 율법을 배우는 겁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이것도 아까 전에 예처럼 하다 또 들어보자면 입양기관이 있고 고아들이 확 있습니다. 근데 어떤 고아들이 책을 딱 주서요. 책을 주셨는데 책 제목이 좋은 아이가 되는 법. 뭐 이런 책을 고아원에서 아이들이 줍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같이 모여서 보는 거죠. 야, 이 책에 있는 것들을 다 지키면은 나는 입양을 갈 수 있을 것 같아. 이 책에 있는 걸 다 지키면 난 좋은 아이가 되니까 나는 이제 누군가 나를 택해서 나를 이제 입양해 갈 거야. 근데 그 책을 아무리 열심히 지키지만 입양이 안 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아이들의 마음이 어떠겠어요? 도끼가 오르지 않을까요? 예, 나는 책을 이렇게까지 했는데 아무도 나를 데려가지 않아. 근데 사실 입양하는 가정의 주권적인 선택입니다. 그럼 입양 후에 좋은 아이가 되는 책, 그건 필요 없을까요? 아니요, 사실 필요하겠죠. 그 책은 입양한 아이에게도 필요하고 입양하지 않은 아이에게도 필요합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이 율법은 새롭게 해석이 되고 정말로 유익함이 많은 책으로 변화된다는 겁니다. 그래서요,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물과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들은요, 이 율법을 새롭게 해석하기 시작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런 질문도 있었어요. 세상의 상속자, 우리 13절에 나오는 이 상속자는 어떤 의미가 있나요? 라고 물어보신 분도 있는데요. 이 상속자는 이거 누가 질문하셨더라? 제가 써놨는데 놓쳤습니다. 창세기 17장 4절에 나온 너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지라 라고 나와 있는 그것을 이 바울이 인용한 겁니다. 이 17장 4절에 할례 언약이거든요. 할례 받기 전에 하나님이 언약을 주신 것인데 너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 거다. 그러니까 이 세상의 상속자는 이 아브라함의 언약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성경이 참 세밀한데 창세기 17장을 한번 또 보실 필요가 있어요. 17장을 보시면 하나님이 먼저 언약을 맺으시고 할례를 줍니다. 오늘 이 아브라함 그 로마서 4장에 나왔던 그 이야기가 창세기 17장과 연결이 돼 있어요. 17장을 잘 보시면 그 언약을 주시고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할례를 명하시죠. 그래서 참 대단하다는 생각을 하는 게 이 성경이 참 재밌다는 게 이 17장과 이 로마서 4장이 연결선상에 있는데 그래서 이 두 가지 말씀을 같이 인용하지 않았나. 성경이 참 세밀하게 쓰졌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런 질문도 있었습니다.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의 삶은 어떠했는가? 네, 이거 자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바리새파는 이 이름 자체가 구별되다 이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시면 바벨론, 페르시아, 그리고 그리스, 로마 뭐 이런 나라들에게 정복당하면서 이방인들에게 나라가 계속 빼앗기거든요. 그래서 이 당시 제 소리가 혹시 들리시나요? 네. 네네. 네. 네. 당시에 예. 어떤 운동이 펼쳐지냐면 이 율법을 공부하던 사람들 중심으로 실은 굉장히 거룩한 뜻을 가지고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보자. 이런 사람들이 이 바리새파로 등장합니다. 오늘 그 이슬람을 보면 아프가니스탄 갑자기 다른 얘기인데 아프가니스탄 그 탈레반이라고 하잖아요. 그 탈레반이 신학생이란 뜻인 거 알고 계세요? 네, 신학생들이고 그 탈레반 율법을 경전을 공부하던 사람들이 그렇게 변질된 거거든요. 실은 이 바리새파도 굉장히 철저하게 하나님 말씀 앞에 서고자 했었던 사람들이 이들이었습니다. 율법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겼고요. 심지어 그 장로의 유전이라는 그러니까 율법의 율법이에요. 이 율법을 잘 지키기 위한 율법 책을 또 만들어서 지키는 자들이었습니다. 그 역사를 보면요, 한 번에 막 800명이 몰살당한 적도 있고, 실은 굉장히 탁월한 사람들이고 이렇게 살 수 있을까 할 정도로 헌신된 사람들이었어요. 이 바리새인들은요. 그래서 실은 유대인들 우리는 굉장히 부정적으로 보지만 예수님이 활동할 당시도 그렇고 그 전부터 이 바리새인들은 굉장한 존경을 받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나는 저렇게 못 사는데 저 바리새인들은 정말 대단하다. 이런 칭찬과 존경을 받는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인간의 눈으로 볼 때는 경이로운 수준까지 율법을 지켰던 자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는 이들의 경이로움도 인정받지는 못해요. 하나님은 그들의 숨은 마음과 동기를 보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바리새인들의 실패는 우리에게 가져다 주는 것이 있는데 우리가 예수님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은 우리의 기준이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만 가능하다. 이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의 삶인 것 같아요. 한번 이렇게 성경에 보시면요, 좋은 자료들이 인터넷을 보시면 그 이스라엘 역사, 특히 예수님 오시기 전 한 200~300년 전부터 이스라엘이 혼란했던 시절에 바리새인들이 어떻게 살았는지를 한번 보시면 실은 우리 이렇게 살기 어려울 텐데 오히려 많은 찔림을 받으시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이제 오늘 좀 결론을 내려보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쭉 이신칭의 내용을 했는데요. 첫 번째는 의롭다 하심과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우리가 좀 생각해 봤죠. 하나님의 의는 무엇 외의 것이다? 율법 외의 것이다. 행함으로 인한 것이 아니다. 이게 되게 중요했습니다. 그래서 다음 단락은 무엇을 얘기했냐면 하나님의 의는 율법과 그런 것이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만 주어지는 것이다. 그래서 이 믿음의 조상 샘플로서 아브라함의 삶이 어떤지를 보여줬습니다. 할례가 먼저였습니까? 믿음이 먼저였습니까? 믿음이 먼저지. 아브라함이 그렇게 탁월해 보이지만 실은 그의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택함이 먼저였다는 것을 보여주고, 그러나 그 믿음이 우스운 것은 아니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자신의 경험과 자신의 생각과 이런 것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 말씀과 하나님의 성품을 붙잡고 끝까지 신뢰하며 살았다는 거죠. 그 하나님의 성품의 소망을 걸고 산 것이 바로 아브라함의 삶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과를 끝내면서 하나님의 의는 율법 외의 것이다. 이것 좀 기억하셨으면 좋겠고요. 행함이 아니라 은혜로 주어진 것이에요. 그리고 그렇게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할례 전에 믿음으로 부르셨다는 것을 기억하고, 복음은 선물입니다. 복음은 하나님의 택함과 부르심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이에요. 그래서 이제 4장까지는 우리가 그것에 대해서 깊게 하나님의 택함과 선택에 대해서 깊게 묵상하는 시간들을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잠시만요. 네,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피곤한 시간인데 이게 준비하다 보니까 조금 쉽게 하고 싶은데 조금은 아직 저도 이렇게 시간이 많이 계속 이 시간과의 싸움인 것 같아요. 이거 하기 직전까지 계속 하면서 하는데 만만치는 않다라는 생각들 해보고요. 그래도 성령 하나님께서 각자 또 말씀 보시고 묵상하실 때마다 충만한 은혜들 이렇게 주실 수 있도록 이렇게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다음과 그 숙제는 레포트는 제가 빨리 만들어 볼게요. 근데 주일 전까지, 토요일 전까지 한번 만들어 볼 수 있지 않을까 지금 생각 같아서는 그렇게 느껴지고요. 그리고 교회 오시면 혹시 모르시는 분들도 있는 것 같아서 제가 출력해서 어디에 두냐면요, 우리 필경대, 본당 지하 1층 필경대에다가 이렇게 올려놓고 있어요. 그래서 주일에 오셔서 그거 이제 가져가시면 돼요. 그래서 제가 청년분들한테는 또 말을 잘 못했는데 그 지하 필경대 양면으로 복사한, 뭐 별건 아니에요. 그냥 한 장짜리 올려놓고 있으니까요. 주일에 편하게 오셔서 가져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믿음은 우리가 잘나서 얻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어떤 행함을 해서 얻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주권적으로 택하여 주시고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 보혈의 공로를 힘입어 우리의 죄를 간과하시며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음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님 앞에 감사함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것으로 인하여 감사함과 기쁨이 있는 신앙생활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오늘 김정희 집사님 또 삶을 나눠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육체의 연약함들을 주님 붙잡아 주시고, 때로는 우리 육체의 연약함 때문에 우리의 믿음의 소망이 흐려지고 연약해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심령을 강하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 우리 육체는 날로 쇠약해져 갈 때 있으나 그러나 우리의 믿음은 더욱더 견고해져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으로 이 땅을 굳건히 이겨낼 수 있는 우리 집사님 될 수 있도록 주님 강한 손으로 붙잡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제가
하나를 안 했네요. 네, 수고하셨고요. 간과하다는 뜻을 물어보신 지체가 있는데 간과한다는 것은 이렇게 넘어간다는 겁니다. 안 보신 척하다 뭐 이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편안한 밤 수고하셨습니다. 되세요. 네, 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 수고하세요.